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유자에 대한 강의를 이어서 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게 고백이 자유자의 그 고백이 사도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길래 전 늘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늘 스스로 그렇습니다. 자유자라는 걸 하나님이 있게 해주는 그 자유 안에서의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선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159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주의 영 안에 계시면 자유하다 그러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내 말에 거하니까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말에 거한다는 이 내 말은 엔토로곤에서 로고스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좀 더 나름대로의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되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위해서 아들을 세웠는데 이 후사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합니다. 모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들이 하나님의 후사로 등장을 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가 다시 창조되고 재편성되고 그래서 물질적인 순환계에서 정신적인 순환계로 가겠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서두에 꺼내면서 이 아들들을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까 주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를 준다는 그 아들이 3절에 가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오려면 만물, 자기 안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시 지으신 이 말씀은 내 말에 거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성경에는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레마가 있나 하면은 로고스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말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스피크도 있고 세이도 있고 토크도 있고 스테이도 있고 똑같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도 영어가 많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이 조금 다르듯이 성경엔 말이다, 말씀이다 이런 말이 여러 가지 쓰여졌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을 갖고 오늘 함께 나눠보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향해서 쫙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러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서부터 말씀이 하나님으로 둔갑이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한 것 같이 이 말씀은 살아서 변천해가고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운동력에서 살아서 변화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창조를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 말씀으로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로고스는 1장 1절에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어떤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됐고 이 로고스는 고체입니다. 이 로고스는 어떠한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체가 있는 거고 생명나무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을 보면은 그 밑에 나나주에 보면 로고스라고 나와 있죠. 이 로고스가 헬라어 사전을 보면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 그리스도가 된 거를 보여지니까 내 안에서 나를 변화해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의 모습이 변하니까 내가 그인 줄 아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로고스는 고체요. 그건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이 말씀에 순종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자라서 왕성해집니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로고스가 되고 생명나무가 되니까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아까 농부를 비유했듯이 말씀이 들으면 생명나무가 자라야 농부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먹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리스도와 상종하고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이 로고스가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많아지고 허다 많은 제사장들이 그에 동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썩지 아니할 씨는 생명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우리 안에서 내재되어 있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것은 로고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한 1년 전과 오늘이 달리고 말없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고체인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분량껏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그때 모습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흐레마라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지 모든 만물은 흐레마를 통해서 지어졌고 흐레마가 아들이 되게 한다라는 어떤 그 핵심이 될 때 이 흐레마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흐레마는 로고스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흐레마입니다. 어떤 로고스라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어떤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고체로 내 안에 딱 버텨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흐레마이기 때문에 내가 적은 분량에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모습이라면 내가 흘러나오는 말씀은 역시 적은 분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가 자라라는 얘기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흐레마는 뭐냐? 흐레마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러냐? 흐레마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내가 잃은 말이 흐레마입니다. 똑같은 아까 말은 로고스면 그럼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을 주는 거 지금 흐레마는 흘러나가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귓전을 때릴 때 이런 파동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갈수록 흘러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흘러가는 말이 여러분들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 있는 로고스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흐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리라는 것도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떡이 되게 하라 했더니 예수가 말씀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 때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흐레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돌들로 떡떡이는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또 세상에 꼭 필요한 뭐 지식이라든가 모든 세상 것들, 이론들, 이러한 것들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시제가 현재라는 것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와서 이 단에서 말씀을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모션을 취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흘러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흐레마예요. 자, 그러면은 로고스 오브 흐레마는 흐레마가 로고스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흐레마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고체 안에서 어느 분량껏 나올 수 있는 말씀, 배에서 생수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변화돼서 그의 모습으로 나온 것만큼 흐레마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흘러나오는 물질이고 동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말, 지금 이렇게 로고스 안에서 지금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유인선의 개인 육체가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도 내가 이런 말이 현재 시장에도 지금 내가 이런 말이에요. 성경 시제를 잘 생각. 그래서 항상 6,000년의 역사도 지금 끌어당겨서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말은 지금 이렇게 소리를 타고 여러분 귀쳐 떨어지는데 이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언의 영으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역사에 따라서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흐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8절에는 이 말씀이 입에 가까워 있고 내 마음에 가까워 있을 때 이 말씀이 흐레마예요. 흐레마가 입에 가까워 있고 마음에서 올라와서 입에 가까워서 생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고스를 안 갔으면 생수가 안 나와요. 지식이 나오고 의식이 나오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흐레마하고 로고스를 내가 자세히 왜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다 하지만은 그것이 흐레마로 내볼 수 없을 때는 속빈 강정이에요. 의식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경험이 없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대의 의식이고 고대의 철학이기 때문에 골로새 2장 8절에는 도덕과 철학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흐레마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더 이해가 쉽다라면 자 로고스는 셈입니다. 육물이에요. 고체예요. 거기 포담아 있는 것은 흐레마예요. 그게 자연히 흘러나오면 마음에 있고 입의 역사에 따라서 대화 내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로고스는 셈이고 샘물은 흐레마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 다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흐레마를 먹고 로고스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흐레마를 먹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니까 저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단계를 지나서 온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해서 학생 때가 있을 때는 그림자적인 차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회가 되면은 자기가 경험해주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알 거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이게 또 영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그게 내 기준을 때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조그맣던 로고스 그리스도를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흘러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게 하는 것은 흐레마야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는 제가 아까 여기 오신 몇몇 분들하고 목사님하고 접견한 자리에도 그랬어요. 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에 실감이 난다. 그분들이 여기도 앉아 계시면 그분들이 그들의 입에서 저는 그때는 뭐 이렇게 사회복음이니까 정신교육 세미나하고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당신이 유 목사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음이 실체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흐레마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샘이 커지면 더 많은 물을 담듯이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니까 충만해진 자서 자연히 올라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줄 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절대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주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자라고 자기도 또 그와 똑같이 흐레마를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또 두 번 베드로전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에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할 때 이 말씀은 흐레마예요. 이게 왜 흐레마냐? 이건 계속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아까 단에 서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단 아들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지고 이 아들은 말씀으로 되냐면 이 아들이 말씀으로 된 게 흐레마예요. 이 내가 이런 말이 영과 생명이라는 아들이 가진 어떤 흐레마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방에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를 커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흐레마하고 로고스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펠이 운물을 주면 그리스도를 주면 그 안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서 그의 삶이 나의 삶이고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가겠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 불려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사상과 의심과 내 머리를 크게 하는 지식을 먹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심겨진 그리스도가 좀 더 확장되고 충만해져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본인의 자유롭고 자유로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살려서 함께 자유를 누리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니까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진다는 그런 생각도 갖는 것이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늘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응한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응하고 땅은 이스라엘에 응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늘이 뭡니까? 하늘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지만 먼저 우리 마음이 하늘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된 마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가 떨어지는 내 말을 통해서 확장해질 때 그 그리스도 자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을 신령한 자니까 그의 껍질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응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하늘은 우리가 아내들 보고 남편을 하늘같이 다루잖아요. 하늘은 사역자를 성경에서 하늘로 표시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된 자의 마음속에 임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진 말씀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은 그 말하는 어떤 유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대원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말씀은 마음으로 받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공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우리 심령 땅에 응하는 거예요. 먼저 주의 종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양이다. 입에 나오는 복락으로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 됨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니까. 육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 때 뭐로 평가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가 있느냐 그 말씀이 내 말씀을 흘리고 나를 감동해서 내 말씀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 내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파워 이것을 크게 하는 애예요. 뭐 영이라니까 둥둥 떠는 유령을 생각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잠재우고 깨끗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정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그때 생명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가 늘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주부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음부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왜 그와 나와 동행하고 내 생각을 그가 늘 정수기로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지만 육체를 살지 않는 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 그 생명력이 있으면 또 생명력을 내뿜으면서 내 말로 많은 사람을 지우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엔 이 아들들로 세계를 지은 거예요. 한 아들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표본으로 또 아들이 생겨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계실 때 늘 간증식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늘 많은 때 실체가 있냐고 했을 땐 실체가 있다. 그 실체를 저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 나도 어떤 문물에서 퍼먹은 샘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개인 그 담임 목사님을 수하고 사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런 그 위대하신 능력을 늘 자랑합니다. 아까 여기서 간증할 때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레마를 던질 수 있던 것은 어디선가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거기서 늘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적인 샘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천적인 샘물이 있고 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온 거는 그런 모습으로 전전전전해서 많은 아들들을 편만히 이 땅에 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게 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버려서 아들을 하나 죽고 부활하는 아버지 뜻을 이루었으니까 우리도 죽어야 되는 오전의 강의같이 나의 많은 고난과 환난과 통해서 나를 부인대주고 내가 내려놔지고 그래서지만 남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러 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낮아진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내가 아들이 됐구나. 그럴 때 부활할 때 예수를 아들로 인정한 같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동등한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은 뭐 고급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뭐 낮은 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많은 아들들이 있고 영광에 들어간다는데 예수와 동격, 닮은격, 품성, 인격 똑같은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누렸던 그 권능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그저 천국을 가려고 드니까 가진 거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고 지식에 매여 있고 가진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고 쫓아다니려니까 그리스도인은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해야 내가 정말 아까 목사님 좋은 데로 가는구나. 가려고 드니까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경쟁심이 더 나오기 때문에 내 것만이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들고 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가는 이유가 뭐냐? 등산은 정상에 올라오면 그 얼굴 맞대어 보는데 올라오는 길이 다 달라요. 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나가서 정신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기독교만 있지 않아요. 성경 갖고 얘기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만이 있다면, 그가 도취돼서 제가 그의 상태만 변화가 된다면 그것이 그것인데, 불교가 뭐랍니까? 우리 한번 불교 얘기합시다. 좀 이상하지만 자기 안에 성불, 부처가 있다고 해요. 그저 불교 믿는 사람들 자기 안에 부처가 돼야 성불을 이루고 그리고 해탈이고 법 이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깨달아야 된다래요. 깨닫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성경 무지하게 잘 읽었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원어가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가 참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노이아예요, 원어가. 메타라는 접두어는 함께, 누구랑 함께, 혼자 못 가요. 함께. 노이아는 노우스라는 아람어에서 나온 건데 마음이란 마음이에요. 마음이 누구와 함께 보다 높은 차원으로 고양되는 것이 참회예요. 회개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희 안에 천국이 와 있는 것을 봐라 이거예요. 내가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보니까 메타노이아, 내 마음이 누구와? 위즈 지저스 크라스트, 예수와 함께 내가 변화됐구나. 그의 위치까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먹다 보니까 변화돼서 올라왔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유, 나도 몰라. 어떻게 말씀 듣고 달려가다 보니까 옛모습 없어졌다. 정말로 제가 아까 오전에 했지만 세모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비집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고쳐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그러나 많아. 알아서 지가 할 것이지. 이것이 무관심에 그 사람은 무시하고 가세하는 게 아니라 어울릴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은 내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자의 가장 근본 비유를 한다면 저는 스포츠로 물에 담긴 스펀지가 있어요. 공자하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예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스펀지는 물속에 있으면 물을 다 빨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전부 다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다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건 물은 세상의 이론도 되고 문자 그대로 믿는 말씀도 된다 그랬고 우리의 말씀도 되는 것이 물이에요. 스펀지는 어떤 상태가 됐든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는 스펀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고 온유에 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자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리라는 거예요. 계속 현재예요. 현재 입으로 떨어서 자기 로고스를 자기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면 자기가 샘물을 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커지잖아요. 충만해지잖아요.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자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뭐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에브리바디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까? 여기서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주예요. 네가 피조물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창조주다. 너와 나와 같다라는 얘기를 창조주 쓰면 좀 이상하니까 피조물이라고 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조립된 피조물, 다시 상태가 변화된 피조물, 거듭난 피조물, 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주의 영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얻느니라. 이번엔 말씀에 거하면 그렇다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로고스를 갖고 그 안에 캡슐만 쓰면은 그래서 그 로고스만 커지게 하면 첫 번째 그때서 너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너는 내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1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예수의 나심이 이렇구나. 아, 내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야 될 거를 아는 거예요. 알 때부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3단계. 엔토로곤, 자기 안에 의식적이 아닌 마음에 생명의 그리스도가 존재해 있으니까 그 엔토로곤, 그 로고스 안에 들어가는 거 N이에요. 에피 성령이 아니고 N 성령이에요. 들어가서 딱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 옷 입으니까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세상이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 그와 손잡고 동행하니까 그때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니까 아, 예수가 누구구나. 그 2000년 전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 진리, 이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사랑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바로 제 안에 엔토록은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에 이 자유자가 되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할 일이 있어요. 그 말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끌어올라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 자체가 휘장을 찍고 예수 자체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 우리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키입니다. 자유자는 하나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끝에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너에게 줬으니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쓰였어요. 자유자라면서 스펀지같이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냐고 배탈 마음으로서 우리 기독교만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불교는 저리 가라고. 불교도 자기 안에 깨달음을 가지면 성불을 이루듯이 내 안에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 깨닫다라고 하는, 그래서 메타노이아, 내가 보다 높은 차원으로 변화돼서 상태를 바뀌게 하면 그와 나와 같은데 정상에 올라가면 다 얼굴과 얼굴을 같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뭐라 하세요? 너와 나가 같은 줄 알고 부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흔히하게 하지만 온전하게 될 때는 얼굴과 얼굴 대화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화를 보듯이 형제 얼굴을 보면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하여 보듯이 우리는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다시 말해서 창조주의 위치에 자기가 격상돼서 그런 상태로 나온다면 첫째, 누구든지 육체대로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자기가 피조물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믿고 히브리인지 히브리이고 했는데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거룩하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막 육체대로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한 것 같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부활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간 하나님의 뜻인데, 그죠? 내가 육체로 판단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넘어지고 일으키는 건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늘 사랑하는 마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성립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준 거예요. 성경을 음미하면 파면 파고 들수록 이것을 내가 무슨 공부하고 이것을 내가 무슨 뭐 시간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에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만큼 그리스도가 퍼내는 샘물만큼 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존재복음이고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이제는 구약의 복음이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우리는 믿음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진짜 띠둘렀다고 수박이 안 되고 수박이 되더라도 맛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깨서 맛을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열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고하고 그 마음이 그런가 하고 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동의하는 그런 자신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능력이 생겼죠.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나와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화목하게 부탁한 하나님 부탁이 필요 없어. 창조주가 되면 자연히 그 삶이 그 삶인데 이제 그 삶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말이 영영 생명이니까 그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화목해 해다오. 이런 아들에서 아들, 아들에서 아를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이어져서 큰 성 예루살렘 하나가 성립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지었다는 건 내 심령 땅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무시해버려요. 로마서 8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은 우리들 안에서 아들로 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가 아들들은 나와야 내 속에는 아들도 참 아들이 되는 건데 내 생각으로 그를 잠재울 때 내 안에 있는 성령, 이 아들, 죽고 부활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줘야 될 그 아들이 말없는 탄식으로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가 많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승선하다가 배 고문이 밀고 잠잤어요? 자기 뜻대로 했더니 예수 자요, 우리 배 밑에서. 잠 푹 주무셔. 너 뜻대로 해봐라, 이거. 안 되면 나 깨우겠지. 안 되니까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광통아 잠자라. 내 마음에 요동치는 걸 예수가 잠재울 수 있고, 내 마음의 갈등은 예수가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잠재울지 내가 잠재우려니까.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하려니까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예수 잠자니까. 그런 것때 만병통치약, 새로운 정수기, 샘물을 낼 수 있는 예수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깨울 때는 야, 위대하신 예수. 생수를 주지, 다시 변화시키지, 잠자고 깨니까 일어나서 누가 너 건드렸어? 알았어. 마음을 잠재워서 평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좀 평화롭지? 세상과 다르지?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나의 1등이고 나의 자소준이라는 얘기를 늘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말씀이에요. 듣고 또 들어도 이 말씀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주가 되면요, 우리도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가서 그 아들이 아들 되기를 고대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던져진 말을 통해서 내가 사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듣고 계시지만 그 사람이 온전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잖아요. 그건 내가 기도하는 거,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존재를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것을 우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300쪽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다른 건 다 내가 성경을 지난 얘기지만 이건 같이 읽자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드린 거예요.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요?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이건 표현이 그렇겠지. 하나님은 한 줄만 쓰면 성경이 다 끝날 것인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긁어 모아서 여러분에 있는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보여질 때까지 증거해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직책을 가진 것이 주의 종인 거예요. 자, 더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얘기한다거나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런 말로도 여러분이 알아들어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어떠한 것을 일깨워주는 것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나의 도구잖아요. 목적은 하나님이 되는 건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아들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마음밭에 따라서 다 던져지는 말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까지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헬라어 말씀하니까 딱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와닿는 영어로 해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주워 삼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 하나님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 피스티스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는가? 그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재조사하고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돌다리 두드리고 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잘 계시고 있는지 안 계시고 있는지 또 내 생각대로도 그리스도가 지금 곰에 베고 잠자고 있는지 안 잠자고 있는지 잘 말씀 속에서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로고스로 있다라면 증명해 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레마를 나오라는 얘기예요. 레마가 나와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고 검증하고 재조사해서 자기 마음을 말씀하면서 들여서 비춰봐서 마음은 거울이니까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모양을 딱 와서 내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난 내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전하듯이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 검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모양이구나. 확증해가면서 그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강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샘물에서 샘물을 퍼서 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같지도 않은 샘물을 퍼주면 남의 물 떠다 준 거지. 다 바로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고 이것은
누구만보다 하지만 뜨끈뜨끈한 그건 아주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만약에 이런 피스티스 믿음이 없고 이런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없어 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의식 속에 가졌던 그리스도라면 버리운 자라고 성경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그건 아직까지는 버리운 자다. 아직까지 말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엔토로곤. 참 제자가 될 수준은 아직까지는 안 오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쫓아가는 행위율법에서 이제 다가가는 그러한 상태다. 믿음은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사회적인 그 많은 강사를 했던 사람이 그래. 아니 목사님은 강론 중에 히브리어니 이런 거 헬라어니 많이 했는데 그래야 뭐 어떤 하나님과 통화가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밖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나는 일반 성도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배우라는 얘기를 절대 권하지 않고 그걸 원치 않습니다. 계속 그런 걸 해서 어떤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기가 확증되게 하기 위해서 또 아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응한다 그랬어요. 먼저 사역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그걸 하지 말아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확증시켜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간혹 그 말씀을 보다가 이게 원어에서 무슨 뜻을 갔었지? 이러이러한 뜻이 있었나 하고 원어를 보고 확증할 때 무릎을 치고 그렇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원어가 그 뜻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본 히브리어나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꼭 그래야 어떤 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렇게 하나님 무슨 고고한 어떤 지식을 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역의 위치가 될 때에 또 남을 살려주는 생명이 되려면 자연히 보지만 해도 봐요. 왜? 남한테 전해주려면 이건 이런 말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자기에 와 닿기 때문에 제가 다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말씀은 제가 사회 나가서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걸 수단과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히 그러한 어떤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의 은사를 받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지 말아도 그러한 거기 가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분명히 하나님 초등학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이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 경지에 이르고 난 다음에 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능력 주신 자는 내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어려워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가진 게 없어 궁핍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내가 강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풍부한 자라고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의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예수를 늘 죽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식만 믿지 거룩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와 빛과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았던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거꾸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빛과 소리가 자라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빛과 소리가 큰 빛으로 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리가 우렁차게 더 커진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니까 이 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고 파동으로 역사하는 소리로 역사하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를 죽이고 있었구나. 내가 그와 함께 내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안에 조금 비치던 빛이 큰 빛으로 변해서 내 어둠을 다 헤쳐낼 수 있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르던 것이 잘못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믿고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예요. 큰 빛이 되니까. 많이 비치니까 내 마음속에 빛을. 근데 26절에 보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때가 어느 때라고 해서 정오 때가 되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인 것입니다. 정오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정오는 딱 쓰면 그림자는 자기 밑에 깔려있어요. 그죠? 바로 그림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정오가 때가 돼야, 그때야 햇빛보다 더 밝은, 햇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발끝부터 그냥 머리까지 환히 비춰주니까 내가 그의 존재가 되니까 자유자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를 발견했는데 처음엔 조그만 빛으로 자기를 비춰주더니 큰 빛, 정오 때가 되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제가 왜 자꾸 그림자를 얘기하냐? 역대상이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그림자 같은 삶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은 아까 얘기했던 생로병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림자 삶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정오가 되니까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고만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편을 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나는 지금부터 먹는 것도 그리스도고 자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를 위해서 유익하니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정오가 되니까 요만큼도 비집고 들어갈 흠과 티와 그런 것이 없어질 정도로 완전한 정수가 됐을 때 우린 그림자가 없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표대하기 위해서 그것의 예표로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그 경지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했던 거예요. 그게 표대가 되니까 정오 때가, 그때가 되니까 내가 그와 같을 줄 알 때가 되니까, 때가 되면 이름은 얼굴 대화 볼 때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자유자구나.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를 본받으라. 다 된 줄 알고. 그러다가 금방 나는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어린 것도 아니라 정오 때가 돼서 빛이 막 어둠이 나는 하나도 없고 정오가 돼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을 때까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론의 집단을 내려놓아서 자유로운 존재가 됐을 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삶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지가 되니까 말씀으로 디모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서 이삭의 자녀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이삭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누군데? 이삭은 이 성경은 참 기기묘묘하게 우리가 해석하면 참 재미나고 참 우리 안에 응할 때마다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안 해드릴 수 없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은 사라가 90살이고 모세가 100세 때 경수도 끊어지고 육체관계를 할 수가 없어 아들도 낳을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희한한 말씀이 18장에 가서 내가 이제 때가 이르면은 내가 올게. 하나님이 온다 그랬어요. 사라한테. 내가 너희한테 오마. 근데 하나님이 왔습니까? 사라가 아들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럼 사라가 이삭이 누구예요? 이것을 입증했던 것이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에 나온 약속의 장이다. 우리도 말씀으로 나와야 될 거를 증명해 준 거예요. 일찌감치. 육체 때를 벗어나고 말씀으로 나와야 될 때를 예표하고 너희들은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이삭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성경은 그래서 부활장 15장 같이 처음에는 육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신령한 것을 신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 같이 흙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옷 입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 다음 사람은 뭐라 했어요? 거듭나면 변화되면 신령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에 안심받은 삶을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한 몸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육체의 때가 몰아난다면, 그죠? 내 안에 죄에 매여있던 내가 물러난다면 신령한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봐요. 이삭이 예수와 실제로 출현해서 이렇게 실제로 출현한다 그랬죠? 성경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존재로 이어준 거예요. 이삭이 예수는 진짜 나왔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용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디모데를 낳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성경이 구약, 예수, 사도 바울 기능 연결되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낳아진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만 디모데 낳은 게 아니라 지금 아들로 말씀으로 낳아진 아들이 요새 수천만 명 있잖아요. 이것이 이삭과 같이 약속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유자의 위치에 있을 거라. 그렇게 되니까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대언의 영의 역사에 따라서 듣는 거지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으면 지금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았으면 지금 우리 교회도 아들을 속취하고 있잖아요. 양산하고 있잖아요. 요즘 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그냥 툭툭툭 던지면 말이야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아들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내가 지금 다 이겼습니다. 오종과 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움을 해서 씨름을 해서 말씀과 싸움을 해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이제 보는 하나님은 내 속에서 보는 것 같이 되듯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고 이삭 같은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사도 바울만 난 것이 아니고 나도 말씀으로 낳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것이 응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다 응하고 다 확증된 걸 성경 속에 있는데 자 수건을 가렸기 때문에 보질 않는 거예요. 수건에 벗어버리면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생명, 그 그리스도도 여러분도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다만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도 정말로 뒤돌아보면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 하나면 다 끝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세상엔 사랑이 많지요. 필리아라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라는 육체적인 성애적인 사랑도 있고 그리고 플라토닉 러브에서 정신적으로 베르테르 슬픔 같은 사랑도 있어요. 롤라를 사랑했던 우리 베르테르 자살로 끝나는 그런 정신적인 사랑, 짝사랑 이런 건 다 세상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와서 샘물을 내고 그 샘물을 통해서 형제를 살리는 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세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그게 창조고, 그래서 자유케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섭리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를 통해서 요새 무슨 시기야 그 판매고, 그런 판매 시기야 다단계 판매. 아들 하나만 낳으면 그 아들이 또 아들, 또 아들. 그냥 위에 사람들은 그냥 생명의 말씀만 주면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생기고 해갖고 나중에는요. 정말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 물질 만능 시대 갖고 물질의 순환 같죠. 점점 이게 때가 되면 정신의 순환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의 순환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제는 뭔가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 나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구나. 세상에 돌아오는 물질의 순환은 나에게 진정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뒤돌아보는 삶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꼭 농부 대신 하나님이 봄 되면 땅을 파고 개간해서 땅 심듯이 우리 심령 땅을 그냥 하나님의 부삽으로 채찍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엎어줘야 돼요. 그래서 물질에 가는 정신경애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이 나의 생명인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가 나인 걸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단에서 정말 생각나고 기억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신학을 하고 또 기독교 저 양평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있을 때 한 2, 3년, 3, 4년인가 무척 긴 세월을 다닐 때예요. 저는 운전을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운전을 배웠고 그 운전을 배웠을 때 참 프라이드라는가 뭔가 그 문짝도 다 떨어지는 차를 갖고 저는 연수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무서워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지금 양평길이고 팔당길이 얼마나 그 당시에 꼬불꼬불한지 말도 못해요. 그 길을 가다가 잘못하면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그 문을 터거덕거리면서 거짓말하고 시간 늦을까봐 그 신학하고 그 말씀에 늦을까봐 새벽 5시에도 달리고 금요일 나가면 토요일에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요. 그때는 애써같이 죽으면 죽으리다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공부가 절대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는 물속에 잠긴 과정이에요. 아들은 나오지 않은 과정이에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과정이에요. 나 안에 또 다른 머리만 생기는 과정이에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 그렇구나. 좋아 날뛰는 꼭 송아지 날뛰듯이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같이 허둥대던 때가 있었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저는 그래서 오늘 날 광성교회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모일 때도 제 이런 어떤 시간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공부하는 때가 있지만 공부를 내가 되새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다시 생겼다가 다시 올리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는 알레비라 그래서 하나님의 격인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상으로 나오려면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뭐 매일 나서 밤늦게 하고 한다고 해서 그거는 분명히 무속에 잠겨있을 때고 그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가 아니고 제가 응해질 때니까 물론 필요하죠.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댕겼고 또 우리 목사는 더 많은 시간을 응했기 때문에 이제는 줄 때가 된다면 서서히 그 말씀이 내 말씀인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얘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큼을 만들어지는가를 우리 경험해야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는지.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너희는 때가 오래됐다.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진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어 있구나. 단단한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니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의의 말씀을 먹는 자고 단단한 식물은 경험에 의해서 먹어지고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따랐습니다. 자, 그 수많은 시간 나도 정말 공부하려면 서러워서 맨 앞에 나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지 않도록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그 시간은 정말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제 우리 광성교회는 나름대로 또 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점검하고 증명해 보이라 했으니까 내 말 통해서 주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씩 만드는 일이지 공부하는 시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많은 광성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때에 또 먼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은 거기에 매달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임한다고 했어요. 물에서도 나오고 성령에서 나와서 그 존재가 돼야지 어떤 상태 안에서 계속 배움을 가지는 경우는 상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자는 상대가 없고 자기가 자존할 수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내가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가 이 말씀이 내가 응해서 경험되어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삶에서 하나하나 응해지고 하나하나 말씀이 자기 존재로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말씀이라고 전해지지 주의식 공부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페드로가 말코의 귀를 꺾듯이. 저도 귀 자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공부해서 들은 얘기 갖고 다 살릴 줄 알고 그냥 우리 형제들 우리 누님들 막 얘기 이 좋은 복음 왜 안 듣냐고 막 그냥 신경질 낼 때도 있었어요. 그건 지식이었다는 걸 이제 고백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게 의의 경험을 통해서 삶에 나와서 그 말씀이 삶에 나의 말씀이 돼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와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이 말씀은 나아지는 그리고 나는 자유자다. 이 자유자는요 어떤 상태냐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어딨죠?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아멘. 이게 자유자가 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제가 옛날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귀를 꺾었다. 귀를 잘라버렸다고. 내가 지금 복음이 전부인 줄 알고 지식으로 찾고 사상으로 찾았던 그 말씀이 공부해서 주의식 공부인지 모르고 응하지도 않은 말씀을 갖고 왜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귀가 잘라지는 거예요. 온전히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사회자가 됐을 때는 우리는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한테는 약한 자 있는 것 같이, 율법에 있는 자 같이 율법에 있는 자 같이,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에 있는 자 같이 약함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에 스포츠가 물을 다 빨아들이듯이 우리는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를 모노게네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는 1대, 2대, 3대의 외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되어진 자가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되어진 자예요. 스스로 되어진 자는 말씀이 이제 살아나와서 말씀이 경험된 것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고, 말씀이 경험된 것만큼 그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많이 들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 물론 도움이 되지요. 그것이 많이 자기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만, 이제 우리는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걸릴 때라는 것을 안타까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나 율법에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정말 율법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거기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람한테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아버지가 이러니 나도 일한다는 게 생각나고, 우리가 메네게네스의 모든 모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처신할 수 있는 변신술이 능해야 돼요. 자녀는 요술쟁이도 되고 변신자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런 능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그의 능에 힘입어서 그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다시 났으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의 삶을 늘 바라보고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생명. 이거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이 삶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정말 그 있는 곳이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전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지금같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말씀에서 자아를 버릴 수 있는 능이 생기길 바라시고, 이 능이 생기고 이것이 삶에 경험되고 그래서 선하고 분별하는 지각을 가져서 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면서 아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자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의의를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이젠 저희들이 육체의 때로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진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